저를 보내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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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보다 형용보다 저 깊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죄범한 영 얼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감옥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와세할 때 좁히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편 23편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이로다. 그 하늘을 푸른 투성이에 누이시며 줄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본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오시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무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성지로운 방송을 통해 말씀으로 또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전거 제목은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봉독은 안희탄 집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는 박정환 집사가 또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부친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 땅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의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잡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에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유하신 아버지,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가 또 주일에다 주님의 성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또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찾아 또 지난 나날에 부러진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다.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이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가졌던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기쁨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가온 새로운 단속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의 앞길에 장애물을 거듭해 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찬양을 부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도 예배를 위한 찬양으로 또 안내로 다양한 모양
모든 순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에베네zer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돈을 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와 주 에베네zer 교회 목회자 박찬호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부족함 없게 해주시옵시고 또 그런 생각들로 많은 주어가는 영혼들을 부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에 우리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 격실을 뵙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하는가 시작한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싸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구약을 읽어보면은 열왕기 상이 나오고 열왕기 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열왕기 상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고, 열왕기 하는 유다 왕, 남유다 왕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19명,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은 20명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39명이에요. 그런데 이 39명 중에서 성경적으로 이 평가를 하는 거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악한 왕이에요. 남유다에서만 그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같은 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들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거든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므낫세 왕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아버지를 닮지 않고 다른 길로 갔습니다. 물론 나이가 12살이기 때문에 왕위에 올랐으니 철도 없었겠죠. 저는 오늘 이 므낫세 왕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므낫세 왕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10년, 20년 오랜 기간 동안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보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부분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로 나는 나이롱 신자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찬송은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또 경외하지도 못했어요. 경외. 그 경외란 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경외라고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렇게 돼 있어요.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절대 신앙생활을 허투루게 할 수 없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경멸하시는 많은 일들을 스스럼치 않고 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네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1월 성신이 뭐예요? 해, 달, 별이에요. 성신이 별이거든. 그 지금 이슬람교가 그렇잖아요. 그 국기 같은 게 보면 반달, 별 이게 나와 있잖아. 이 이슬람교도 완전히 하나님하고 반대로 나가거든요. 지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의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 이랬습니다. 이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통치사가 이 박수나 무당들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똑바로 못합니다. 이렇게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경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 이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이러한 행위를 했던 므낫세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환난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 환난이 다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환난을 주는 겁니다. 여기 12절 13절에 나와 있죠. 다 보세요. 성경.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제서야 므낫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조금 이따 다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 고통이 와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자, 본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는 구독자 여러분,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경건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지식으로 알 뿐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걸 왜 피 흘린지 모르는 거야. 아무 감동이 없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더라도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잘못하다가 저렇게 달려서 돌아가시는가 보네? 이런 정도지.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가져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종교인 수준의 신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어도
그렇습니다. 성령을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읽는다든지 뭐 소설 수준으로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본인이 인격적으로 만나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감정을 서로 소유한다는 거지요. 부모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도 그렇잖아. 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감정을 소유해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죠? 인격적인 거지. 형제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야. 서로 인격적인 거, 서로 감정, 시선과 감정, 의지를 서로 공유하는 거야.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게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신약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종교인 수준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세상에서는 많이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 그죠? 그렇죠?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정말 진솔히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언제 이 세상을 떠나갈지 모릅니다. 요즘 보세요. 세상에 사건 사고 얼마나 지금 베네수엘라 그 지진 나가지고 지금 몇십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몰라요. 그게 사람 운명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많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 즉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순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즉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피 흘리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렸구나 하는 그런 공감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즉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하게 하고 깨우치게 할까요? 바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이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어쩔 수 없이 택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냥 근성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사업이 망함으로 또 질병이 들어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호가 왔다는 겁니다. 그 신호, 그 시그널을 빨리 느끼고 빨리 하나님 발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축복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예수님 믿은 지가 한 30년 정도 되는데 그 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외국으로 나가면서 우리 온 가족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거기서 참 환란을 한 8년 정도 겪었거든요. 물질로서 사람이 망하고 그렇게 되면서 물질로서 엄청난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맨날 돈 걱정, 이자 걱정, 뭐 조그만 사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보시거든요. 이 말씀을 내가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환란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 왕은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일,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점치고 사수와 요술을 행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되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했어요. 아수르 왕, 암다른 왕입니다.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 저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이 바벨론이 지금은 이라크 지방 그쪽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는 그 이란 쪽이고, 아수르 거기가 말이죠. 아주 정말 전쟁을 하면 말이죠. 아수르 그 군대가 말이죠. 그 요즘 말하면 뭐 게릴라 같은 그런 게 있잖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그 반정부 인사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말도 못했지. 이 지금 창으로 말이죠. 창으로 그 사람을 항문으로 창을 찔러가지고 뭘 입으로 놓게 해가지고 그렇게 걸어놨다니까. 그래가지고 십자가형도 아니야. 깨구리 우리 이게 말이죠. 이거 하듯이 깨구리 잡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듯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포악한 정치를 한 그게 바로 아수르 나라거든. 그런 포악한 아수르 군대에게 사로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똑똑하고 명석한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방법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신자들을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각종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문제, 인생의 실패 등등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고난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시련을 잘 감내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게 참 축복이죠.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정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사에서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님께로 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이고 통로가 됨을 깊이 인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나스는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정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크게 겸비하여 했어요. 즉 크게 겸손해져서 크게 자기 자신을 낮췄다는 거야. 나는 아무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무도 아닙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왕은 무너졌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종교인 수준의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지식이 모두 인양 교만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의 그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재단했던 모든 생각들을 진솔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 이후 므낫세 왕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보면 므낫세 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는 건 보이는 우상을 제거했는데 우리 마음으로 보면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는 것을 제거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달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시켰습니다. 이거 뭐야? 신약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진정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겁니다. 건성건성이 아니고 진정한 마음으로.
므낫세 왕은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께 나아가면은 정말 그때부터는 전도와 이 선교의 용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만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구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전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몸은 똑같은데 안에 정신이 완전히 이제 바뀐다는 거죠. 정신 개조가 된다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합한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신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므낫세는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우리 모두도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종교인 신자가 아닌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해요. 경륜. 경륜이 뭡니까?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단 말이죠. 구약, 신약 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그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거기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 부분적으로. 제가 돌항아리 미니스트리 그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경륜 전체 그림을 내가 설명해 줍니다. 전체 그림. 창세기부터, 창세기 전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그 전체 그림을 알게 되면요, 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구나.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짚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는 거야.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는 거야.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네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즉 예수님을 실제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환난,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잘
찾는 성도, 환난이 오기 전에,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 예수님을 찾는 성도, 그게 복된 성도입니다. 복된 신자예요, 진짜. 형식이 아닌 생명의 신앙을 가진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참 그렇죠, 그죠?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아니고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는 말씀드리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 광고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여행의 전쟁하고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이 있는데요. 신앙적으로 아주 귀한 책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시고자 하면은 그 밑에 지금 자막으로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돌 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두 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이죠,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선교를 하고 있는데 또 선교하려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에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이 선교 물질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그래서 땅끝까지 전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또 숙식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하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므낫세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도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므낫세가 환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하옵소서. 혹시 지금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